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부터 4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제 오른편 현수막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표가 있습니다. 은혜로 걸어온 60년, 말씀으로 희망하는 100주년. 그리고 저기에는 2023년 주제가 있죠.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내년 2024년 주제는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25년에는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 이 표어 그대로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중심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말씀 삶 운동이고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에 힘써 묵상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중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중요한 것은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 묵상의 꾸준함이라고 하면은 매일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를 준비하는 상황과 환경의 꾸준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마음을 비우고 말씀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려는 태도, 자세의 꾸준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꾸준함. 달리 표현하자면은 66권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읽어 나가는 것. 전 이것을 읽기의 꾸준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나 보다 이 정도로 휙 지나쳐 버리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이 창세기 후반부 요셉 이야기,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시고 좀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잘 아시는 그 이야기. 색동옷 자랐다 하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멀리 이집트로 팔려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꿈의 몽 잘해가지고 바로 눈에 들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그런 이야기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걸로 요셉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빨리 읽어 나가고 싶지요. 하지만 이 요셉이 꿈을 이루고 총리 대신이 되고 자수성가 성공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꿈을 왜 이루었느냐? 그 꿈 이루어서 뭘 어떻게 했느냐?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하지요. 그게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42장에서 44장 그리고 내일부터 45장의 이야기인데요. 원래 드라마에서도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즈음에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이 이야기야말로 요셉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었던 이 요셉 이야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대목,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른바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이야기.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자마자 회포를 풀고 얼싸안고 기뻐하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실제로 읽어보면은 이 시점에는 요셉의 원망, 분노, 원한 이런 게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 9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의 볕단 또 자기의 별들이 요셉 자기의 볕단과 별을 향해서 절을 했던 꿈,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에게 굴복했었던 그 꿈을 의미합니다. 그 어렸을 때 꿈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그 아직 옛날의 기억들, 그러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멀리 이트로 팔려왔었던 그 기억들이 악몽처럼 앙금처럼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살아가면서 바빠서 잠시 잊어버렸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형들의 얼굴을 보니까 속에서 다시 막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겁니다. 이럴 때 요셉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었을까요? 마냥 아름다운 화해, 용서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요 차라리 요셉의 분노라든지 요셉의 시험이라든지 요셉의 뒤끝 정도로 제목을 붙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꽤나 뒤끝을 부리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입장에서 형제들에게 여러 시험을 내립니다. 근데 그 시험이 참 고약해요. 순순히 식량을 내주고 손님 대접을 잘 해주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간첩이라고 겁을 주고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래서 데려왔더니만 잔치 베풀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다가 갑자기 도둑으로 몰아버리고 아주 정신이 없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심지어는 억울할 수도 있을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요셉이 형들에게 내리지요. 이 시험들을 통해서 요셉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형들이 과연 변하였는가? 변하였으면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이전과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은 달라졌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전에 요셉이 기억하는 이 형제들이란 아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들, 욕심 많은 작자들이었거든요. 시기, 질투심이 많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생조차도 팔아 넘겨버릴 수 있고 나중에는 찾으려고 어쩌하지 않는 아주 매정한 인간들, 그래서 상종하는 것조차 싫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42장부터 44장까지의 이 일련의 시험들을 거치면서 이 형제들은 정말로 변화한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인간들이어서 막내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놓겠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거지요. 그걸 보고 있는 요셉의 얼어붙은 마음이 점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원망, 분노, 원한의 이 쓴 뿌리가 희생, 헌신,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고 하이라이트이며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지요. 원망, 분노, 원한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거쳐서 화해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형제들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궁금했던 것이 이거예요. 왜 하필 유다인가? 왜 12아들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도 아니고 시므온, 레위도 아니고 왜 하필 넷째 아들 유다가 대표로 나서는가? 심지어 창세기 44장 14절을 보면은요, 이 형제들을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라든지 시몬, 레위와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버젓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명실상부 이 야곱의 12아들, 12형제를 대표해서 일상과 인격과 삶이 변화된 인물의 전형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 하필 유다일까요? 유다에게 뭐가 특별한 것이 있기에 유다가 변화의 대표자, 화해의 대표자로 나서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먼저 맏아들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의붓 어머니인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고쳐서 장자의 모든 것을 박탈당했고, 그 다음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4장, 그러니까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분노해서 가해자 세겜과 그 성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렸었지요. 물론 여동생의 복수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도가 지나친 잔혹한 폭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도 아웃. 그래서 그 다음 넷째인 유다가 12아들의 대표자가 되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뿐만은 아니지 싶습니다. 유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거죠. 바로 창세기 38장에서 나오는 망신스러운 경험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만 죽어버렸지요. 원래 이 큰아들이 죽으면은 그의 아내인 이 다말이 과부가 되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른바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첫째 아들의 형수를 둘째 아들이 맡아야 되고, 둘째 아들도 죽으면은 셋째 아들이 맡아야 되는 율법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과 셋째 셀라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죽을까 봐요. 그래서 이 다말은, 며느리인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붕 뜬 상태가 되어버렸지요. 극도의 가부장적인 사회, 여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 사회에서 과부 혼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이 다말은요, 방법을 찾지요. 정체를 숨기고 시아버지 유다를 찾아갑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동침을 하게 되지요. 다말의 계획에 속아 넘어갔으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며느리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지만 애초에 이 가족의 가장이었던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그냥 방치해버렸다는 사실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나중에 사실이 들통나고 유다는 된통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아주 큰 망신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 창세기 38장에서의 사건은 아주 남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일 그 자체로 고난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는 이 수치, 이 망신, 이 고난의 경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덮어버리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인정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했고 훗날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쌍둥이 베레스 세라를 자기 호적에 올리면서 책임을 지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레스로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외면하고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부정하고 싶은 경험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 그런 과정이었었던 겁니다. 이거는 아마 제 생각, 제 상상인데요. 아마 이전까지의 이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똑같았습니다. 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들을 살아왔을 거지요. 그런데 이 유다가 38장 이 사건,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훗날 요셉에 의해서 억울한 모함을 당하는 이 시점에 오직 유다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유다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수치와 고난의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과정을 겪어 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런 경험들, 그게 유다에게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어떤 겁니다. 하긴 유다만은 아니죠. 이 유다와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이 장본인인 요셉에게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난함은 요셉이죠. 형제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갔고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함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감옥 동기에게 꿈 해몽을 해줘가지고 힘과 용기를 주며 격려했으나 정작 입 싹 닫고 외면당해버리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난의 경험들은 요셉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내 겪어야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고난하면 요셉이고요. 요셉하면 꿈이라기보다는 고난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에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였었을까요? 그저 억울하다, 답답하다, 원망스럽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 이런 고난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닥쳐오는가. 만약 철없던 그 시절, 그 어린 시절의 요셉이었다면은 이렇게 가슴을 치고 말았겠습니다마는 요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의 결론입니다. 연속했던 고난의 과정을 거쳐온 다음에 요셉이 내린 최종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아마 요셉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재수없어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 같은 것이 아니라 철없던 소년을 지혜롭고 인내심 있고 무엇보다 배려와 자비의 마음을 아는 어른으로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요셉 이야기의 결론, 하이라이트,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 그대로 유다에게는,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경험. 더 정확하게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고난이 인생에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었던 경험. 더 정확하게는 비록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래서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왔었지만,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 그 고난의 긴 터널들을 지나고 그 끝에서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 고난의 터널로 지나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비로소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의 경험들, 이것이 바로 유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있었던 뭔가 특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을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 의지,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하는 마치 천재지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도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같은 것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은 뜻모를 고난을 당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들 앞에서 그저 고난은 훈련이냐, 고난은 연단이니까, 고난은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버리는 것은 섣부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신중해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간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고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비춰보면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나아가서 그 뜻을 찾고 따르고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난을 묵상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을 테지요. 유다, 그리고 요셉, 또 모세, 다윗, 엘리야, 사도 바울을 비롯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그 한복판에 계십니까? 혹시 고난을 당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말씀 묵상이 길이고 복이고 상이듯이 고난 묵상도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영원한 상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묵상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 보여 주십니다.